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었죠. 첫 번째 권면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끔찍한 타락의 결과,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탄이 이런 말을 할 때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오해가 발생이 되고 그러자 하와의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그 동산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과일이 어느새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이 더 큰 능력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실패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족쇄로 묶어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며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신에 종속된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스스로 얽매이려고 하느냐? 거기에 왜 돈과 정열과 힘을 낭비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지금도 사람들에게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된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삶의 현장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룹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삶의 현장은
교회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웃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장에 가서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통해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삶의 현장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국가입니다. 신자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 단락에 해당하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이 접속사를 다시 넣어서 읽으면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는 사도의 권위로 말하노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노니, 그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로마서를 받아보고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범한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 이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사도는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그래서 동등한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른 그리스도인 역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생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자기 공로가 되고 은혜가 자기 자랑이 되고 은혜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가 되고 은혜가 자기 성취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모르는 자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잠언저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교만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18절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로마서 12장 16절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부당할 정도로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는 은혜로 사는 신자에게, 은혜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신자에게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기이한 경험인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을 봤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도 어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정말 천국에 가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와서 막 취재를 하고 그리고 막 책도 내고 가는 곳마다 막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것이고 정말 신비롭고 엄청난 것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엇 때문에 그만둡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될까 봐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자기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 땅에 살고 간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100주년,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그분의 사역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분들이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놓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500주년 이러면서 그 사람만 기리고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연합에 대한 위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인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분이신 주를 섬기고 있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는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인마다 그러므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지혜 가운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두 한 가지 일만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획일적인 모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선물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공동체 유익을 만들어내라고 아주 다양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선물을 주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것이 낫다고 그러면서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랑이 아니라 선물하신 분이 높아져야 하는데 왜 그게 네 거인 양 착각하고 네가 잘나서 받은 거냐 착각하고 자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내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당신들은 나를 다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주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만큼 하나님이 하나됨을 강조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볼상스러운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처럼 싸움 잘하는 공동체가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열과 분쟁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신령한 은상을 가졌냐라고 다투던 그 교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게바에게 속겠다, 나는 그 사람들 다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겠다. 그렇게 당파를 짓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풍부한데, 성령의 은혜는 풍부히 부어졌는데 하는 짓은 다툼을 일으키고 당파를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바울에 속했다고 얘기해야 맞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희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제국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보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로마 시민이 로마 제국에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떤 것일까요? 몸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단지 이것저것을 이리저리 붙여놓고 저리 붙여놓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은 팔목에다 그냥 쑤셔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목은, 이 머리는 그냥 몸통에다 콱 쑤셔 놓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나온 것을 가리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발 하나 뚝 떨어져 나온 것을 가리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혈관 따로, 신경 조직 따로, 머리 따로, 장기들 따로, 팔과 다리 따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가득 널브러져 놓고 그걸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한 몸이 되어서 머리에서 연결된 신경망을 통해 명령을 받고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피가 구석구석에 흐르고 뼈와 근육으로 그 몸이 지탱되어 움직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몸을 가리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몸에 속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몸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속한 지체들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 아직 예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등록하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만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 안 받고 의롭게 된 자만이 바로 이런 신령한 몸에, 교회에 포함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 아무나 모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신령하고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신령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교회에 속한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몸의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만 있는 몸이 없고 손만 있는 몸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손이라고 해도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른발과 왼발이 달라요.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몸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동일하지 않고 또 동일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 동일한 작용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질과 능력과 그들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발이 없이 손만 4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도 코도 입도 없고 오직 눈만 5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몸 안에서 정말 나의 몸을 귀하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몸의 네 번째 특징은 몸이 어떤 기능도 다른 기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 어느 하나도 그 나름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각각의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몸에 붙어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몸 전체의 한 부분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몸 중에 어떤 지체가 머리에서 뇌신경을 통해 전달하는 신호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지체가 있다면 머리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머리는 손을 올려라 그러는데 이 손은 올라가지 않고 지멋대로 막 휘두르고 그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체 부자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지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몸된 교회가 아프다, 그것도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다섯 번째 특징은 몸은 언제나 머리, 더 자세히는 뇌에서 전달된 명령을 신경세포로 전달받아 그 명령에 복종하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팔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팔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허리를 언제 돌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하는 일이지 허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움직이는 주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망가진 공동체, 병든 공동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여섯 번째 특징은 뭘까요? 몸의 여섯 번째 특징은 몸의 지체가 아프면 그 고통이 다만 지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우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우목사만 나쁜 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욕먹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욕먹어요. 맞습니까? 한 신자가 세상에서 잘못 살면 다른 모든 신자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내 몸이 움직일 때 별로 느끼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움직이는데 아픔이 느껴지거나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도라 불림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령한 교회의 몸에 속한 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만 있고 오른손이 없으면 잘 들어질까요?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데 왼발만 있고 오른발이 없다면 잘 걸어질까요?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이 있어야 하고 두 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자기 백성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서로를 섬기고 때로는 성병을 받고 겸손히 서로 의존해서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외발이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한쪽 손밖에 없는 사람이야. 더 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내게 귀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빛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여러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100배나 낫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얘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합창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합창을 하면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면 합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하모니를 이룬 합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엘토는 엘토대로,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자기 음을 먼저 정확하게 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음을 정확하게 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에 하모니를 이루게끔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낼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 멋진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재밌어요. 앞에서는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얘기하고 뒤에서 뭐라고요? 누구나 자기 짐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듯이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치 자기 홀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누가 왜 안 져주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 와서 내 짐을 안 지어준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고, 교회 와서 내 짐을 지어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짐은 네가 질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을 키워라.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을 남에게 떠맡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짐을 자기가 딱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내 역할 다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는 보통 많이 구보를 합니다. 뭐 빈손으로 구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철모하고 총만 가지고 구보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싸울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있어야 해요. 배낭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침낭도 있어야 하고, 뭐 판초이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뭐 담요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물통에는 물도 채워져야 하고, 총도 매야 하고, 이 철모도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철모와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뛰려고 그러면 항상 낙오자가 생깁니다. 소대 단위로 뛰고 분대 단위로 뛰는데, 아니면 중대 단위로 뛰는데 낙오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넌 낙오자니까 그냥 거기 있어 그러고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총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총이 왼쪽 오른쪽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군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군장도 무거운데 그 군장 위에다 또 하나의 군장을 메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철모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썼지만 하나는 옆에 끼고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옆에 사람의 철모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낙오할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요, 두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요, 이렇게 고정하고 가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낙오할 뻔했어요. 그런데 왜 낙오할 뻔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그렇게 갑니까? 만약에 낙오됐는데 그냥 돌아오면요, 그날 하루 종일 죽을 똥살똥 기합받아야 되고 얻어 맞아야 됩니다. 니네가 군대냐? 너 전쟁터에서 전우가 낙오됐는데 냉겨두고 그냥 갈 거야? 네가 군대야? 그러면서 뭐 그건 뭐 그날 하루 종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안 되면 끈으로 허리를 묶어서 앞에서 끌고 가요. 그럼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이 기부스를 했는데 여기다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매답니까? 목에다 매달아요. 그럼 목이 야, 나 이 머리만 쥐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거기다가 팔까지 걸어놓냐라고 불만을 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고개가 막 뻐근뻐근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책을 좀 오래 보고 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목이 뻐근뻐근해요. 야, 그거 기부스 했는데 그냥 잘라버려.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나 힘들게 목에다 걸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도 목에 거는 겁니다. 목에는 힘들지만 기부스한 손을 자기 목에, 이 머리만도 무거운데 걸고 있는 것이 목에게는 명예예요.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져야 돼요? 저기 노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억울한 게 아니고요, 명예예요. 그 명예를 알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손이 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받쳐줘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받쳐줘요. 처음에는 짐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이 된 공동체예요. 내가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내 믿음을,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실력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 짊어지고 나고자가 없이 데리고 가야 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강하여져서 연약한 지체, 그들이 지지 못하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명예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예로운 신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